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친구 따라서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어른이 다 되어서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돌파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엎드려 보자 이렇게 나왔다가 문제를 해결받고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각각 저마다 다른 사연들, 다른 모습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텐데, 각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오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클 겁니다. 물론 신앙이 좋고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분들도요, 기도의 자리에 다 앉아서 함께 기도하다 보게 되면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손자 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그들의 학업과 안전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길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가급적이면 하나님,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똑똑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늘 기도하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고난을 세게 주십시오, 정신 좀 똑바로 차리도록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고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혹 속 썩이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녀가 아무리 내 속을 썩여도, 하나님, 내 아들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금 봐주시고 빨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봐달라고 기도하지, 내가 화가 있는 대로 내 자녀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부모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잘 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평안과 성공 가운데 좋은 직장도 가서 번듯하게 많은 연봉도 받고, 교회에서 번듯하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훌륭한 가정을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 시기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혼내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우리가요, 기도라는 것을 배우기도 해요. 지난번에 이태영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청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도론도론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일단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작정한 건 일단 얻어내고 봐야 되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지,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이 보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찾아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집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보기도 하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건전한 기도회도 있고 혹은 조심해야 될 집회들도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그곳을 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대화하고 싶어서 간다라기보다는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혹은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로 응답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하인이 그 즉시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즉시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응답이죠. 때론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오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스바와 동침하여 낳은 그 아이가, 첫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이 아니라 노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라는 응답,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는 응답인데 그런 응답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웨이트 사인이 있습니다. 기다려라는 사인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기도가 있냐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 그 70년이 되어서야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스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주시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서비스로 챙겨주시는 응답.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바랐던 대로 기도 응답되는 게 참 좋은데,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 플러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알아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런 축복을 참 많이 받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얼만큼 주셨는지는 제가 세하려 보진 않았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때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마치 잃어버린 도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도끼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무슨 도끼도 주세요? 금도끼와 은도끼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벌써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잃어버린 쇠도끼 찾아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잃어버린 쇠도끼 줄게.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금도끼 은도끼는 덤으로 가져가. 그러면 다들 할렐루야라고 하실 거예요. 참 좋겠죠. 아마 대부분 그런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 마음 자체가 이미 활짝 열릴 겁니다. 그럼요 주님, 얼마든지죠. 내가 응답했던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들. 때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80년 했는데 70년 했는데 내가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기복주의적인 것 같은 이런 거 기도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있어서 차마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좋은 대학을 붙여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높은 연봉도 받고,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을 받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요, 두 번째는 그 위치를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대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겁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달라고 했던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했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한 번도 지혜를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이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뒤에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 그것을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어쩌면 그 지혜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혹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는 명철한 두뇌도 아닙니다. IQ도 아니고 암기력도 아니며 독해력도 아닙니다.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아마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제가 읽자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으셨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감동되고 예상 밖의 기도가 올라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알았어,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듣고 조금은 놀라시고 조금 감동받은 듯한 그런 느낌? 너가 이런 것을 나에게 구할 줄이야, 이런 놀라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요 11절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의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아멘이 이럴 때가 커지는군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받고 구하지도 않은 플러스 알파.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는요 구한 것,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에 관심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자신이 구한 것도 받고 예스라는 응답을 받고 플러스 알파까지 받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플러스 알파를 받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솔로몬의 겸손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솔로몬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 국방력적인 것, 외교나 자신의 안위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솔로몬은 여러분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순진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받기 전부터 다윗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거든요. 이미 왕이 되고 나서부터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국방력에 대한 부분들, 정치, 외교에 대한 부분들도요 고민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었을 거고 막막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민이 없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고민 위에 내 고민 중에 영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그 모든 순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도 아버지 다윗을 보며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익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그거였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진 유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다윗은 살아왔어요. 저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물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사람. 왜요?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또 봤을까요? 아들인 솔로몬이 봤을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아버지였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유언의 자리에서 나에게 남겨진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너가 통하게 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을 솔로몬의 마음에 새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새겼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듣는 마음, 지혜를 받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은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차마 우리가 꿈꾸지도 못할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고 형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도요, 누군가와 통해야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출제자의 마음과 통해야 형통하게 되는 거고요. 취업을 하려면 출제자의 의도와 면접관과 마음이 통해야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장사를 하려면 소비자의 마음과 통해야 장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도 이렇게 통해야만 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잘 되는 것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그 인생은, 그 신앙인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형통하고 있다고 믿으시죠?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형통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선배 목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용인제일교회가 엄청 핫하더라 이러면서 막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뭐 몇 퍼센트 회복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난리던데 너네는 그 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만 그렇게 크게 감격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같은 교회를 찾기 힘들 만큼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만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만 많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형통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과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받으실래야 안 받으실 수 없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마음이 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했지만 때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와나 친구들도 모였는데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함으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자자손손 우리 모든 가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심지어 때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